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할렐루야.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며 날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높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세일을 행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은혜 가운데 한몸이를 우리 사랑하는 포도처치 성도들을 향해서도 우리 따뜻한 사랑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예배하는 글로벌 포드 모든 식구들과 또 우리 PNG들에게도 우리 한번 따뜻한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적인 중요한 교훈을 얻고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이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길을 맞이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발묘조장이라는 사자성어를 알고 계세요? 이 맹자가 제자들을 교훈할 때 쓴 예화로 유래되었는데요. 중국 송나라 때 이 아침에 눈만 뜨면 논으로 달려가서 벼가 얼마나 자랐는지 살펴보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날이 지나도 그 벼가 그대로인 것 같죠? 농부는 어떻게 하면 벼가 빨리 자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요. 이 벼 한 포기를 살짝 잡아 위로 당겨 보았어요. 그랬더니 금세 벼의 키가 훌쩍 큰 것처럼 보였습니다. 농부는 크게 기뻐하고 다음 날에도 논에 가서 일일이 벼를 잡아당겼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 날에도 이렇게 벼를 잡아당겨 주었습니다. 이 자신의 벼는 금세 수확할 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한 이 농부는요, 가족들에게 내 벼는 빨리 자라서 곧 수확을 할 거라고 말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의아해했던 가족들은 논으로 돌아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논에 심겨진 벼가요, 모두 뽑혀서 하얗게 말라버렸기 때문이죠. 뺄발, 쌍묘, 돌조, 길장, 발묘, 조장. 싹의 길이 자라도록 돕다가 이 싹이 다 뽑힌다라는 뜻으로 이 모든 일에는 순리가 있고 그 순리를 거스러 억지로 서두르게 되면 일을 오히려 망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싹을 심었으면 그 결실이 나오기까지 여러분 그저 그 시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때를 기다리지 못한 잠깐의 편법과 서두름이 자칫 일이 잘 진행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한다는 것이죠. 서둘러 결과를 확인하려고 하는 그 불안과 조급함이 꼭 필요한 시간을 생략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삶에 심겨진 말씀의 씨앗, 약속의 씨앗이
이 심겨진 하나님의 뜻과 계약 앞에서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우를 범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성함에 있어서 우리는 그 과정을요 인간적인 계획으로 채우려고 해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한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제 손으로 잡아 늘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채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한 야곱은 그야말로 발묘조장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약속을 분명하게 나타내셨어요. 그러니까 장자의 축복은 야곱에게 있다는 말씀이었죠. 자, 그런데 야곱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 무르익어 결실할 때까지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함으로 자신 스스로 벼를 잡아 늘림으로 모든 일들을 그르치게 됩니다. 형 에서가 이 배고픈 틈을 노려서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고 그냥 에서인 척 아버지를 속여 그의 축복을 가로챘어요. 그러니까 이 일로 야곱은 아버지와 형의 낯을 피해 집을 떠나 도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토록 사랑했던 어머니 리브가와 생이별을 하고 죽을 때까지 어머니를 다시 보지 못했어요. 자, 그러나 우리는 이런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거두지 않으시고 그를 긴 시간에 걸쳐 훈련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인생의 귀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야곱이 깨달은 이 영적 발묘조장의 교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인 이 두려움과 죄책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을 안고 도망쳐서 마침내 삼촌 라반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비로소 광야 학교에 입학을 하는데요. 인생 수업을 들으래요. 언약의 사람이 되기 위한 필요한 필수 믿음을 이수하러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그의 자질을 변화시키기 시작하세요. 이 쇠붙이를 풀무불에 넣고 그 쇠에 붙은 불순물들을 제거하듯이 야곱의 옛 성품들을 하나님께서는 다듬어 가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신 구체적인 훈련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14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 시작.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자,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훈련 조교로 누구를 보내시며 하면요 그의 삼촌 라반을 보내십니다. 야곱의 외삼촌 라반은 보통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는 아주 냉혹한 사람이었고 자기 필요와 욕심을 위해서라면 이 가족이라도 철저하게 이용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라반이 지금 야곱의 목자로서의 그 능력을 유심히 보고 그 능력을 발견하고서는요 정식으로 이 노동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 상황인데요. 자, 여러분 보시기에는 마치 외면적으로 혈육인 야곱을 위해서 정당한 보상과 대우를 해주려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지금 그의 의도는 자신과 야곱의 관계를 삼촌과 조카라는 생질의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고용인, 곧 종의 관계로 재정립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실리적인 이익에 의해 혈육 간의 관계를 냉혹하게 바라보는 것이죠. 이런 의도를 가지고 노동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 삼촌에게 야곱이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요. 자, 여러분 18절 말씀 보시겠어요?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그러니까 바로 외삼촌을 위해서 아무 이 보수를 받지 않고 노동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당시 근동지방에서는 결혼할 때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는 조건으로요 신부 아버지에게 결혼 지참금을 주는 풍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신부 지참금이 은 세겔로 한 30에서 40세겔 정도, 그러니까 노동자가 3년에서 4년 정도의 비용인 것을 생각하면요, 사실 지금 무보수로 7년 동안 노동을 한다고 했을 때, 그리고 이 비용으로 결혼 지참금을 지불하려 했던 것은 굉장히 엄청난 대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 이러한 수고와 대가를 마다하지 않고 서슴없이 지불하려고 결정한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요, 언제나 야곱의 방식대로 삶을 대처해 갑니다. 야곱이 지금 라반에게 대응하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는 지금 고용 조건으로 너무나 구체적인 대상과 시간과 보상을 라반에게 제시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얻고자 하는 건 너무 분명하거든요. 라헬이었어요. 아마 야곱은 라헬을 기필코 아내로 맞이할 이 묘책을 생각해 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자신이 얻고자 하고 원하는 것이 분명했다면 그 과정이 모호하고 불명확한 것을 견디기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영적인 축복인 이 장자권의 축복조차도 팥죽 한 그릇으로 사보려고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은 분명하지만 그 축복이 대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른다는 이 현실을 견디기 힘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에게는요, 이 막연한 시간이란 그에게 있어서 생리가 안 맞았어요. 그래서 그는 정확하게 예측 가능한 시간을 정하고 자신이 세운 계획대로 상황을 주도하면서 통제하면 자신이 원하는 바 그 성취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참 변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기질이 있어요. 마치 타고난 무늬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이 고유한 결대로 사람을 아름답게 쓰고자 하세요. 그 고유한 무늬를 그냥 여러분 이렇게 깡그리 무시하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각자가 지닌 장점 그대로를 탁월하고 뛰어나게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을 침범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야곱은 자신이 가진 이 기질의 한계로 하나님의 일까지 자신의 계획과 통제 아래 두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이 범한 발묘 조장의 실수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러한 기질을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야곱을 훈련시키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떠한 기술을 익히고 이렇게 배워나갈 때도 잘못된 습관이 생기거든요. 저희 조카가 취미로 바이올린을 배우는데요, 최근 너무 훌륭한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바이올린의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위해서도요, 반드시 잘못된 습관부터 고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습관이 잘못돼 있으면요, 소리의 공명도 방해를 받고 나중에 어려운 곡을 연주하게 될 때 절대 그 곡에 필요한 테크닉을 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이올린 고유의 사운드를 찾기 위해서 바이올린 지판을 잡는 방식과 활의 손가락이 닿는 부위부터 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원래 이렇게 몸에 밴 습관 때문에요, 절대 쉽게 교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습관의 저항을 완전히 넘어서고 제압할 때까지 반복해야 하는 것이에요. 바이올린을 잘 모르는 사람은요, 이 방식의, 이 연습 방식이 지금 무엇을 겨냥하고 무엇을 교정하기 위해서 수없이 반복해야 하는 음표들인지를 모릅니다. 선생님은 알아요. 탁월한 선생님들만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기 이 부적격했던 야곱을 버리지 않으시고요, 그를 고쳐서 쓰세요.
야곱의 이 인생의 잘못된 반응과 인격의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분 라반이라는 조교를 통해서 훈련을 시키시는 것이죠. 야곱의 인격과 삶에 밴 행동 양식을 고쳐 쓰시기 위해서 야곱의 광야 학교에서 이수해야 했던 첫 번째 과목은요, 바로 기다림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기다려야 했어요. 그는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그는 자신에게 장자권을 허락하시고 자신의 인생을 축복하길 계획하셨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 아래서도 이렇게 기다려야 했어요. 하나님의 손 아래서의 기다림을 이렇게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 기다림에서 굉장히 큰 실패를 거뒀던 사람이었어요. 이 실패는 그의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사랑에 매여서 사랑에 종속돼서 그 어쩔 수 없는 이 긴 기다림의 시간을 훈련받게 된 것이죠. 그는 라헬을 위한 7년의 시간 동안 사랑을 위해서는, 축복을 위해서는, 비로소 꿈꾸던 것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것이 전부였던 그 시간을 통해 그는 자기 인생에서 앞서 자신이 범한 오류가 어떤 것인지를 복기하고 배울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의지와 나의 욕심이 앞서서 그냥 하루빨리 변화된 상황을 보고자 했던 그 확고한 성격이요, 오히려 완성을 그르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바로 발묘조장의 그 실수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 하나님의 뜻은요, 야곱을 축복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주체는 하나님 그분이셔야 했어요. 아멘이세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뜻을 알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고 소망한다 할지라도 지금 그 약속을 이루는 주체가 하나님이 되셔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거스르려 할 때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비전을 이룬다는 것은요, 이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은 인생의 어떠한 야망과는 대단히 거리가 먼 것입니다. 비전과 약속의 성취가 여러분 개인의 야망으로 흐를 때 이것은 잘못된 성공, 집착과 욕망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이때 인간은 반드시 조급함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것을 믿었어도 그 성취를 자기의 의지와 계획으로 이루어가려는 여러분 그 큰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 오류에 빠진 인간은 이 하나님의 시간표와 방법을 앞질러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침범하려고 할 때마다 야곱이 했던 이 참담한 실패를 기억해야만 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약속 앞에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 기다린다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다림은요, 그냥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다림은 힘을 빼는 시간이에요. 불필요한 인생의 힘을 빼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려고 하는 그 의지 때문에 정작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그 힘이요. 여러분, 모든 배움의 기초에는요, 이 힘을 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드나드니 사교육 기간이 좀 특이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에 남았던 이 3가지 수업이 있었는데요. 바로 속독, 웅변, 서예학원이었어요. 특별히 제가 조금 이렇게 악필이어서 글씨 쓰는 걸 좀 싫어하거든요. 기도 노트 쓴 걸 가끔 제가 다시 꺼내보면 어떨 때는 저도 못 알아봐요. 뭐라고 쓴 건지. 저도 제가 뭐라고 쓴 건지는 모르지만 다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남들 하이테크 펜 쓸 때 저는 붓펜을 썼어요. 제가 또 이 붓펜을 쓰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서예의 기본은 단정한 마음가짐과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히 글을 쓸 때 자세나 붓을 잡는 방법, 글을 쓸 때 힘의 조절,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서예에는 현안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팔꿈치를 어깨 높이로 이렇게 들고 팔을 상에 대지 않고 쓰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큰 글자를 쓸 때 힘의 조절과 붓의 획을 어떻게 긋는지, 그러니까 그 방법을 잘 습득하기 위해서 이 기법을 익힐 때요, 선생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기술을 몸으로 체감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렇게 뒤에서, 제 뒤에서 저의 손을 이렇게 잡으시고 화선지에 직접 그 글자를 써주시는 거죠. 근데 이럴 때 꼭 이렇게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힘 빼, 힘 빼. 그러니까 저의 힘을 완전히 빼야 선생님이 힘을 쓰는 방법, 그 획을 그을 때의 느낌을 몸의 감각으로 익힐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몸의 자세, 힘의 크기, 붓이 휘어지는 각도, 붓놀림과 먹의 양.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선생님이 몸에 남겨주신 그 기억을 가지고 그 경험을 그대로 적용해서 글쓰기 연습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 힘을 빼야 스승의 가르침이 스며들어요. 자신의 힘을 버려야만 온전히 스승의 것이 우리 안에 새겨질 수 있는 것이죠. 먼저 자신을 완전히 비운 상태로부터 배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은요,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맡겨드린 우리 인생에 대해서 힘을 빼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우리의 주도권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분의 힘, 그분의 능력, 그분의 지혜 그대로로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최상의 지혜와 방식이 우리 인생으로 스며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랜 기다림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불안과 조급함이 찾아올 때, 여러분, 그것을 이기는 것은요, 행동과 계획이 아니라 의탁과 신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의 레슨을 받아들이세요.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그 모든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이 광야 학교에서 이수해야 할 두 번째 훈련은 무엇이었을지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여러분 21절 말씀 보시겠어요?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자, 야곱은 라반과 약속을 체결한 이후로 7년의 시간이 지나자 라반을 찾아가서 라헬을 달라고 합니다.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이때 야곱은 아주 단호한 어조로 라헬을요, 당신의 딸이 아니라 나의 아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유 관계를 분명하게 밝히는 거죠. 자, 여러분, 야곱의 성격이 느껴지세요?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이에 삼촌 라반은 드디어 야곱과 라헬의 결혼 연회를 준비합니다. 근데 바로 그날 이 삼촌 라반이요, 여러분, 이 야곱에게 누구를 줍니까? 누구를 주나요? 자, 오늘 읽은 구절을 보게 되면 아버지 라반이 그 딸 레아에게 야곱에게로 데려가매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그가 주도적으로 이 일을 수행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인데요. 자, 문제는 라반이 신부를 바꾸어서 신방에 들여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이날 삼촌에게 사기를 당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당황스럽고 황당한 일입니까? 너무 끔찍할 것 같지 않으세요? 아니, 아내를 바꿔치다니요. 아니면 다른 것도 아니고요. 너무 기가 막히죠.
야곱은 그 분한 마음으로 아니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쩌미니까? 라고 따지듯 질문합니다. 그런데 여기 속이다, 기만하다라고 쓰인 의미로 쓰인 이 라마라는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서 단 8번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이 단어는 아주 간교한 수법에 악의적인 기만이나 배반을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인데요. 자, 이 단어가 오늘 이 본문 말고 여러분 또 어디에서 등장했는지 아세요? 바로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였을 때 이삭과 에서가 속았다 라고 말한 그 단어와 같아요. 이날 7년을 기다려서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얻었어야 할 그 축제의 날, 그는 가족에게 배반을 당합니다.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얻으려 했던 자신처럼 라반은 야곱을 속였어요. 여러분, 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름 이쪽으로는 상당히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번 올림픽을 눈뜨고 코베이징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삼촌 라반이요, 정말 눈을 뜨고 있는데 내 눈 앞에서 코를 베가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라반의 배반으로 결국 레아를 아내로 받아들여 했던 그날, 여러분, 야곱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에서의 심정을 느꼈겠죠. 그 에서의 분노를 이해했고 에서가 느꼈을 배반감도 알게 됐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금 무엇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일까요? 광야 학교에서 야곱이 이수해야 할 두 번째 과목은요, 바로 성품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언제나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질은 리브가의 태중에서도 드러나요. 창세기 25장 22절 말씀에 보면요, 야곱과 에서, 이 두 아이들이 어머니의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싸우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싸움이 얼마나 요란했으면 어머니 리브가가 하나님께 나와서 여쭤요.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원어로 봤을 때 이 문장은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리브가의 심리 상태를 그대로 표현해 줍니다. 쌍둥이의 요란한 몸집으로 이 유산을 염려하거나 육체적인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다는 그런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이 태중의 두 아이의 싸움은요, 리브가에게 어떤 영적인 당혹감마저 안겨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을 정도였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내 복 중에 두 아이 중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심지어 이 야곱은 출산 때도요,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세상에 나왔어요. 얼마나 욕심이 많았으면요, 얼마나 자기가 이기고 싶었으면, 얼마나 자기가 중요했으면 어머니의 태 안에서도 자기 형제랑 평화로울 수가 없었겠어요.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 꺼내져 세상 밖으로 나아가려 하는 그 순간, 그 찰나에도 어라? 형이 먼저 나가네? 이러면서 형의 그 발목을 잡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지독한 놈인 거죠. 그런 야곱이요, 기질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바가 있으면 집요하게 그것을 쟁취해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받을 축복이 있으면 아마 아버지고 뭐고 형이고 뭐고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는 상대의 입장에서 자신의 행동을 헤아려 보는 이 공감력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원하는 바가 너무나 확실했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어떤 일을 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손에 쥐어줄 수만 있으면 됐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런 욕심에서 나온 투지와 집착은요, 여러분, 누군가와 피할 수 없는 갈등을 겪게 합니다. 그리고 그 갈등 속에 상대에게 무참히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은 누군가를 이렇게 짓밟고서는 결코 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으뜸이 되고자 할 때,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아에스킬로스라는 그리스 극작가의 아가멤논에는요, 이 고통을 통한 배움이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 뒤에는 깨달음이 있고 인간은 고통이 지나가고서야만 진정으로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글을 인용해서 문화평론가인 신영철 씨가 그런 글을 쓴 것을 보았습니다. 인간이 배워야 하는 가장 소중한 공부, 그리고 인간이 배우기 가장 어려운 공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타인의 슬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인의 슬픔이라는 것도요, 고통을 통해서만 배움을 얻을 수 있듯이 그 누군가의 슬픔을 내가 결코 슬퍼해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슬픔을 공부하는 심장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바로 인간의 가장 큰 결함인 타인을 이해할 수 없는 이 한계를요, 이 슬픔을 공부하는 심장으로 극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누군가를 이해하기 위한 그 시선을 맞추는 노력, 타인의 슬픔을 향해 다가가는 노력, 여러분 그것이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공감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감력의 부재로는요, 절대 리더가 될 수 없어요. 절대 영적인 강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으뜸이 되기 위해서는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했어요.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할 때 그는 아버지와 형을 속일 계략을 세웠어요. 자신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그냥 아버지가 느낄 수 있는 그 배신의 상처는요, 안중에도 없었고요. 자신이 으뜸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형이 어떠한 방식으로 버려져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국 거짓과 속임수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야곱은 고통을 통해 배움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그 아픔을 느끼면서 인생을 이해하고 있어요. 자신이 느끼는 이 배반의 상처와 분노를 통해서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의 상처를 가늠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거룩한 믿음의 계보를 이어했던 그 가정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의 죄성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훈련 방식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반이 굉장히 관대하고 정직해요. 그가 만약에 탐욕스럽지 않은 사람이었다면 여러분 야곱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뭐 그가 고생은 좀 덜했어도 하나님의 언약을 담당한 거룩한 족장으로 설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냥 그는 계속해서 간사하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미국의 최고의 방송인으로 손꼽히는 이 바바라 윌터스가요, 한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누구도 미국의 위기를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다. 그 위기는 기술의 문제도 교육의 문제도 경제의 문제도 아니다. 미국의 위기는 성품의 결핍의 문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라반을 통해 지금 야곱이 배반의 아픔을 느끼도록 하신 것은요, 야곱의 인생에 뿌린 대로 거두는 원리,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의 원리를 가르치시려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 너가 한 만큼 한번 당해봐라, 뭐 이런 걸 보여주시려고 지금 야곱에게 이러한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성품의 완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야곱의 성품에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시고 그 인생을 통해 거룩한 약속의 계보를 있게 하시기 위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를 위해 성품이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약속의 성취는요, 하나님의 축복은
성품이라는 인생의 그릇에 담겨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성품의 그릇으로 언약의 성취와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을 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광야 학교의 마지막 수업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의 속임수로 인해 레아를 아내로 받아들이게 된 야곱이요, 삼촌 라반에게 가서 굉장히 거칠게 항의를 하자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에서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여러분, 지금 라반이요 상당히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저 야곱을 자기 곁에 더 머물게 하려는 계략을 지금 이러한 풍습의 핑계를 삼아 숨기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라반의 이러한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또 야곱에게 가르치고자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광야 학교에서 야곱이 이수해야 할 세 번째 과목은요, 바로 주권에 대한 복종이었습니다. 여러분, 라반은 야곱에게 지금 이 장자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곱은 사실 형 에서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형을 어떻게든 이기고 싶어 했던 그는요, 그냥 분명 태어날 때부터 자신에게 주어졌던 장자의 축복으로 그 형을 상당히 업신여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축복도 팥죽 한 그릇을 쉽게 가로챌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첫째를 두고 아우가 먼저 결혼을 할 수 없다는 그들의 풍습으로 인해 지금 그는 라헬을 얻기 위해 다시 7년의 시간을 복종하게 됩니다. 장자의 권리를 인정하기 위해, 그 질서에 순복하기 위해 다시 7년을 기다려야 하는 이 현실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이 복종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게 되었을까요? 그는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계획으로 어떻게 해도 바꿀 수 없는 권위 아래서 언약의 상속자로서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인생이 약속의 성취자로서의 삶을 서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 자격이 갖춰져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성장을 이렇게 지켜보면 아주 유아적인 단계에서는요, 막 자기가 원하는 대로 뜻대로 되지 않으면 막 바닥에 나뒹굴어서 소리 지르며 울기도 하고 막 때를 써요. 그럼 이제 부모인 양육자는 아이들의 욕구를 적절하게 해소를 시키면서도 또 통제력을 가져야 해요. 저희 조카가 이제 벌써 4학년이 되는데요, 그 나이 정도 되면 자기 친구들 중에서 얘랑은 진짜 말이 안 통한다, 도저히 소통이 안 된다는 그런 구제불능이 있대요. 4학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유치원생처럼 막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한 대로 안 되면 토라지고 떼쓰고 막 막무가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런 친구를 안 놀려고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조카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모, 그런데 그런 애들 특징이 있는데 뭔 줄 알아? 그 친구들 엄마가 다 의외로 천사 같다? 이러는 거예요. 소름이죠. 조카가 하는 말이 친구들 엄마가 자기 아이들을 막 신처럼 떠받들고 막 엄마가 마치 시녀처럼 굽신거린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엄마가 엄격해서 자기가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면 그날 재앙이 임하기 때문에 자기는 다행히 그런 행동을 안 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양육자가 아이들을 양육할 때 존중이라는 차원으로 아이들의 욕구를 다 떠받들여주고 받아주기만 하면요, 어느 순간 아이들은 통제불능의 아이가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게 뜻대로 안 되면 그냥 성장한 후에도 유아기 어린 아이처럼 떼를 쓰고 나뒹군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양육자는 적절하게
아이의 고집을 꺾어 놓습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고 가르쳐요. 폭력이 안 된다는 거, 나쁜 말과 행동이 안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칩니다. 절대적인 원칙 아래 아이들이 들어와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양육을 게을리하게 되면 어느 순간 아이는 성장한 후에도 자기 이기심 그대로, 자기의 그대로, 자기 고집 그대로 행동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막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를 못 견디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상황을 잘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최고의 지혜자이십니다. 아멘이세요? 완벽한 양육자세요. 우리의 완전한 기질과 인격을 기르기 위해서 지금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훈련해야 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 앞에서는 절대 멈춰서고 무엇 앞에서 자신을 내려놔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치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언약의 성숙자로서 그 상속자로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초보적인 수준과 그 유아적인 태도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는요, 우리가 절대 넘어설 수 없는 한계선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아멘이세요? 우리의 옳음과 의가 절대 넘어설 수 없는 것이 우리 하나님 주님의 그 존재 자체입니다. 그런데 인류가 시작부터 이 절대 한계선을 넘어서고 싶은 그 욕망을 참지 못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여러분, 욥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렸죠. 그런데 그 욥의 경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자, 욥기 42장 5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욥이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을 때는 자신의 의로움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 해명할 이유가 있다는 듯이 따졌어요. 고난의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창조주께 항변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폭풍 가운데 말씀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직접 만났어요. 그분의 거룩하신 성품과 영광과 위엄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가 그 존전 앞에서 깨달은 것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그분의 절대성이었어요. 그 절대성 앞에서, 그 주권 앞에서 자신의 미천함을 깨달았고,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의 철저한 죄인됨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는요, 자기 입을 가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앉아 회개하는 것 외에는 전능하신 그분의 존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깨달을 궁극의 진리입니다. 크신 주님 앞에 나요. 크신 그 주님 앞에 나를 보는 거예요. 그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우리 자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 광야 학교를 통해 이렇게 인생을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학교에서 끝낸 야곱은요, 이 시간을 모두 견뎌냅니다. 그 어처구니 없는 라반의 배반과 속임수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이 모든 날들을 채워요. 근데 여러분, 주목할 것이 있어요. 바로 성경에 등장하는 로맨스 최고의 구절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데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과 같이 여겼더라. 30절에 동일한 말씀이 반복되죠. 라헬을 위한 7년, 그리고 또다시 7년, 총 14년의 시간. 야곱의 사랑은요, 이 객관적인 세월의 길이까지도 극복할 정도로 뜨거웠어요. 그래서 이 긴 날들을
수일과 같이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며칠 정도밖에는 느껴지지 않았다는 의미죠.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사랑했기 때문에 이 시간의 가치는 절대적이었고, 사랑했기 때문에 이 시간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었다는 의미죠. 마치 그 시간에 총량이 그에게 순식간에 지나가는 며칠의 시간처럼 느껴질 정도로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이 인생 수업을 이렇게 사랑의 능력으로 마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위한 사랑, 교회를 위한 사랑으로요. 결국 약속으로 나아가는 과정은요,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사랑이 아니었으면 이 긴 기다림과 고된 노동, 자신의 실수와 결핍을 인정하는 아픔을 여러분 견뎌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랑 때문에 이 긴 시간을 수일과 같이 견뎠습니다. 사랑 때문에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고 자기 연약함에 직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가 점차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사랑이 답이에요. 기다림의 완성, 성품의 완성, 주권의 완성, 이 모든 수업을 온전히 사랑으로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포도처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 사랑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시는 주님의 믿음의 모든 훈련, 그 믿음의 레슨을 통과하게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놓인 인생의 모든 하나님의 훈련과 하나님의 수업을 우리가 그 사랑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많은 삶의 기다림의 시간을 믿음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고백하며 우리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달려
인내와 하나님이 지금이라고 하실 때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말씀을 믿고 소망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다리는 이 시간을 너무나 힘들어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불명확함, 뭔가 미지하고 모호한 일을 견디는 것을 어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도하고 우리가 통제하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기를 원해요. 근데 그 시간이 맞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조급함으로 행동하고 계획하느라 우리 인생의 영적인 발묘 조장의 실패와 실수를 범하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아침마다 달려나가 논밭에서 확인하고 있는 여러분 인생의 벼의 크기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성패와 성공과 성취를 확인하고 싶어하고 있으세요? 여러분, 그 앞에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때를 의식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호한 것을, 미지한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장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능력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수동적일 수 있는 기다림의 시간을 가장 능동적인 믿음의 시간으로 통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그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 믿음의 훈련을 내가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 고백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심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자라는 우리의 삶의 성취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으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우리 스스로 그 일을 앞당기기 위해, 우리 스스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실수를 저지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림의 인생의 훈련 앞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림의 때를 분별하며 거둘 때와 심을 때를 주님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마땅히 필요한 시간과 마땅히 필요한 기다림의 때를 하나님 손에 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과 조급함, 불안함은 끊어질 주여서 주님을 위하여 신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의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삶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손을 의탁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끌어 주십시오.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움켜쥔 여러분의 삶의 고삐를 내려놓으셔야만 합니다. 그 핸들을 주님께 맡기셔야 돼요. 주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주님이 원하는 속도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인생에 당겨진 고삐를 주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굉장히 귀중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성품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생에 존귀한 약속의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에 주어져도요, 그 받침대와 같은, 그 그릇과 같은 성품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 그릇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흐트러지면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축복은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다림의 성품의 훈련을 통과하지 못한 사울 왕, 다윗은 광야의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 광야 속에서 훈련된 성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수종들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지만, 여러분 사울을 보세요. 그는 여전히 자기의 왕권과 여전히 자신의 영광과 권력과 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간, 기다림의 시간, 훈련의 시간을 통과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면 기뻐하고 기뻐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안전한 인생의 축복의 받침대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신뢰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주님, 성품이 훈련되되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고 순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대심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그곳에서 신을 벗으라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며 주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고백하는 사람들 전심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품의 받침대를 준비함으로 주님의 축복과 약속의 영광을 받는 단단한 영혼의 그릇이 예비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머물고 주님과 함께 그 가운데 서며 주님을 따라가기를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가장 아름다운 성품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의 주대심과 통치를 선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지어다. 하나님의 뜻하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주권에 순복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그렇게 주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이니 고난되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님의 합당한 주의 종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기름 부어주옵소서. 소망을 담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께 연락되기를
들고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 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 되길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정말 하나님 눈에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정말 그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딱 한 가지가 바뀌어야 돼요. 기준이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 때 내가 원하는 거, 나의 욕구대로 내가 계획한 나의 인생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것이 인생의 기준이 되는 코람되어 하나님 눈앞에서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 앞에 주어진 인생의 수업을 달게 받게 돼요. 오늘 마지막 야곱이 그의 인생 수업을 통과하는 마지막 가장 주요한 기준과 방법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의 능력이었어요. 사랑, 여러분 사랑만이 모든 것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굉장히 지치고 공고하고 힘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오늘 나의 삶의 앞에 있는 상황과 환경의 문제의 크기, 인생의 짓누르는 멍해의 크기 때문이 아니라 이곳을 능가하는 사랑의 능력, 사랑의 기름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새로운 사랑의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를 이기는 오늘의 새로운 사랑의 능력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과 부르심의 모든 것을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랑의 새 능력이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사랑의 능력을 구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향한 사랑, 말할 수 없는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인생의 모든 시험을 이기며 하나님의 훈련을 통과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지어다. 특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지어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열매자 전심으로 그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림을 뛰어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지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인생의 권태를 이길 능력 중 인생의 모든 지치와 공고한 삶의 환경과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을 넘어서느니 주연의 소리가 채우는 사랑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오직 그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하며 우리는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예배자 되기를 사모합니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님의 길을 따르기를 사모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생명을 다해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할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계명이에요. 사랑하는 포도처치 모든 성도들, 주님 포도의 교회가 오직 이 한 가지 정신을 주 앞에 바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무엇이 있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든, 어떠한 삶의 현장을 살아가든 오직 우리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예배자, 주님을 사랑하되 전심을 넘어 특심으로 사랑하는 예배자, 주님을 목말라 하되 타는 목마름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영혼의 사랑의 불이 오늘 우리의 영혼의 지성소 가운데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거룩하신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셔서 우리 인생을 짓누르는 모든 두려움과 조급함과 불안함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그르치는 인생의 모든 계획과 방법도 끊어질지어다. 오늘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이 우리의 삶에 있음을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인생 수업을 믿음의 능력으로 통과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년을 수일과 같이 여겼다 사랑의 능력으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능력이 포도교회 가운데 포도의 모든 성도들 위해 있을지어다. 오늘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